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물어뜯는 일이 변화를 받다, 물어뜯는 일이 변화를 받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일 중 하나는 사람의 변화를 목도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청년 지체에게 제가 대학교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매우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 과목 빼놓고 다 A 풀 맞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정말 지난날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던 그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었는지 속된 말로 정말 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덧 성장하여서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장학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장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립 서비스이고요. 기도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일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 잘 만나서 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누군가의 인생의 변화를 함께 목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인생의 변화가 많이 목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수많은 인생들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경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요, 특별히 그의 출생에는 몇 가지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늘 번민하고 고단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말년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녀의 한을 풀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더 나아가 한 명의 아들을 더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라헬이 인생의 말년에 얻은 이 아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 더 낳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라헬이 하나님, 아들 한 명 더 낳게 해주세요, 아들 한 명 더 낳게 해주세요 라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추정컨대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16년여가 지난 시점에 그것도 여행길에서 베냐민을 낳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노년의 나이에 힘겨운 여행길에 아이를 낳았으니 산모가 건강했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라헬이 아들을 낳으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일이 너무나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이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 것을 우려한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 아들의 미래와 이 아들이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하는 놀라운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에게 오늘 야곱은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두고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을 제부라고 하는데요. 실상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일이는 가장 사납고 난폭한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은 이 일이를 규정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어뜯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일이의 매우 잔인하고도 난폭한 성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가진 선천적 기질을 매우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보기에 얼마나 베냐민이 부정한 성품이었으면 그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즉 베냐민은 감당할 수 없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나쁜 기질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체 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나쁜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성경에 따르면 베냐민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때문에 베냐민은 어린 시절 야곱에게 극진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 것입니다. 창세기서 42장 이후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 쩔쩔매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아마도 야곱은 요셉에게 베풀었던 사랑보다 베냐민에게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키워냈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요셉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갑절로 사랑을 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로 이 야곱의 극진한 사랑과 과도한 공급이 베냐민의 기질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나 야곱의 첫 아들인 르우벤이나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을 충분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부모의 사랑과 과도한 공급은요, 자녀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 심리학자인 모건 스카펙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를 병들게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자녀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과공급하면서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혹은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가 굉장히 쿨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를 죽이는 말과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는 그에게 적당한 결핍을 경험시켜 주어야 하고 적당한 절제를 알게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적당한 지도와 적당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는 무한한 사랑을 받다가 아마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유일한 어머니 라헬의 혈육 형제인 베냐민을 애굽 땅에서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형제로서 아마 그는 과도한 공급과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베냐민에게는 좋지 않은 기질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냐민을 축복하셔서 그를 바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물어뜯는 일이가 저녁이 되었을 때 변화를 받아서 그 움킨 것을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객과에 속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요, 배를 줄이고 있다가 주인이 주는 고기를 왕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옆에 있는 강아지와 평화롭게 나누어 먹는 강아지를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런 강아지가 없습니다. 이 개의 본능은요, 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서로 경쟁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이리가 움켜진 것을 나누는 일은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를 2마리 이상 키우시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뭔가 하냐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밥을 주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아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이제 개 전문가 강형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물어뜯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개과의 동물은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런데요, 사나운 이리가, 그것도 물어뜯고 있는 이리가 자신의 움켜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강복하신 베냐민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왜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했을까요? 이는 놀라운 강복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실상 앞으로 벌어질 수 없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부정한 본질과 본성을 바꾸실 것이라는 강복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본문에 대하여 이 강복이 훗날 베냐민 지파의 변화를 예표한다고 또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면 이는 실상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습니다. 죄된 본성과 그리고 죄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추고 계시지만 다 한 성격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성격 건드려 보세요. 네,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어뜯는 이리처럼 달려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어뜯는 이리와 같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요, 겸손을 모르고 시시각각 오만방자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험담을 하려고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뜯고 홀로 움켜쥐려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움켜진 것을 나누는 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과 본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고집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이들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잠깐 바뀐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뀐 척 하는 것일 뿐 진정한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은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깐 바뀐 척하는 인생은 노력으로 열심을 내지만 이내 결국 억눌렸던 본성이 더 강하게 표출됩니다. 결국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또 나아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바꾸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의 신분과 본질은 완전한 변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가장 이 야곱의 강복과 닮아있는 인생을 꼽자면 바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 청년 사울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따르면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돌로 매맞는 자리에서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살기와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웁니다. 울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권면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얼마나 또한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사역하고 한 영혼 한 생명을 돌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과 의지로 그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부정한 인생을 나누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 그해 2월 말에 제2차 추가 모집으로 루터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신학교는 전국 유일의 미달 신학교로 저희 반 꼴찌가 신학과보다 높은 사회복지과를 붙었다가 학교가 꺼졌다고 안 갔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연유로 떠밀리듯이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가봤더니 도저히 학교와 학생들, 더 나아가 교수님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면 교수님들보다 항상 앞서서 말하고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PPT도 더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들 기를 팍팍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그럴 때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1학년 때 외부 강사 교수님에게요, 연구소 인턴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쯤이었는데요. 하도 막 잘난 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교수님이 나를 따로 부르더니 너 우리 연구소 와서 좀 나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학년 신입생한테. 또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발표를 하면 저한테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발표를 하면 이걸 발표라고 하냐고 제가 막 지적하고요. 괜히 어려운 질문하고 민망하게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 한 번은 저희 신학 수업 중에요. 저희 이제 신학과 동기 자매가 저를 지목하면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김두열이는 마귀 새끼 같아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악에 받쳐 있었고요. 마음에는 온통 불만과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해 5월 성령 강림절 주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며 왜 그 학교에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평생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면 이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요, 항상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신학을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학부 신학은 어디서 했어요?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내가 어디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국 유일의 미달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저를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만들지 않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너무 신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실 인생 없습니다. 물어뜯는 이리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도 바꾸신 주님이 누구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청년 사울도 바꾸신 주님이 누구를 바꾸시지 못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바꾸신 하나님이 누구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저도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인생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의 인생을 움켜진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감당 못할 부정할 성질을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강복하는 야곱이 보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야곱이 처음 베냐민을 향하여 보인 태도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결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아들을 두고 베노니라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를 불렀습니다. 야곱은 분명 베냐민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라헬이 문득문득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바꾸사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뤄가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물어뜯는 이리가 움켜진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강복할 때요, 여기서 나누다라는 히브리 말이 미완료, 그러니까 즉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로 선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이 역시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확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혹은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너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희는 저렇게도 변화되지 않는가 하고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오전 1부 예배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나와서 이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아침 일찍 예배 나오시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됩니다.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베냐민도 바뀌었습니다. 청년 사울도 바뀌었습니다. 방탕하여서 젊은 날,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날 사생아까지 낳았던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경탄할 만큼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매일 술에 젖어서 방탕하던 윌리엄 퍼킨슨도 주님이 그를 바꾸셔서 청교도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일생을 깡패요 물의 배로 살았던 김익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며 바꾸시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바뀌어야 할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바꾸실 주님을 다만 온전히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인생의 변화를 많이 목도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배우자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께 붙들려 바뀌어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베냐민이 가진 성질이 부정적이었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다시 이 물어뜯는 일이가 움켜진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를 강복합니다. 물어뜯는 일이와 같은 베냐민의 인생이 나누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본성과 본질의 인생을 아름다운 나누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그는 변화될 수 있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의 인생과 수많은 타자들의 인생을 목도하며 그 모든 인생의 변화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관계된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인생이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기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고 여전히 부정적이며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인생들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변화가 목도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굳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이와 같은 우리의 죄된 본질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꾸시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변화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변화를,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우리 배우자들의 변화를,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난 수많은 타자들의 변화를 목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며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에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며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고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리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리와 같은 아버지 내 인생이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정한 길에 섰거나 죄된 길에 섰거나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지체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리와 같은 죄된 본성과 죄된 성질이 있다면 그 본성과 성질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제 돌보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인생들의 변화가 복되기까지 주님의 믿음으로 말하며 여전히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시기까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견인하며 우리 삶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드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을
움켜진 걸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냐민을 바꾸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배우자들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에 타자들의 인생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주님이 수많은 인생들의 변화를 목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인생의 변화가 목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영혼과 생명들의 변화가 목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 일하실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치 아니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목도될 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견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복을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복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인생을 움켜진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실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